네, 오늘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지럽고 또한 삶이 어렵고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무엇인가 사람들은 본인이 의지해야 할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사람마다 다 정도는 다르지만 어려움의 정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엇인가 의지해야 할 것을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게 좋다더라 하는 것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적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친구들이나 동료를 의지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유튜브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어떤 것에는 나를 의지시켜야 하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잠시 우리의 주변을 환기시키기에는 참 좋지만 사실 우리의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해주는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대안으로 가지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 인생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묘수가 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뭔가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의지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보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형태로 내가 내 마음을 조금은 짐을 좀 덜어보려고 기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기대고 있는 것들이 과연 항속적이고 늘 있고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항상 변하고 있는 것들인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각보다 자주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은 변하게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기에 대단히 단단해 보이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요, 변하게 돼요. 심지어 가족도 변하게 됩니다. 사이가 나빠질 거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고 그럴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른 시간 변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모세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의지해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의 상황을 우리가 읽고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어린 시절 이 고대 세계에서는 정말 초거대 국가였던,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미국 같은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강력한 특권이 어디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이런 거대한 국가의 왕자라는 신분으로도요,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왕자로서 했던 일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히브리인들을 관리하던 관리인 한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도 왕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고 도망갔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앞에 이집트 왕자라는 자리가 얼마나 단단하고 커다랗고 멋있는 자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멋있는 커다란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이집트 관리인 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얄팍한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보자면 이집트 왕자라는 자리가 얼마나 멋있고 크겠어요. 그렇게 도망했던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 미디안 사막에서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제 유력자 가문의 일원이 되면서 가정을 이뤄 산 지가 40년이 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모세가 왕자로서 이집트에서 40년 살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온 다음에 40년을 살아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머릿속에는 이집트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을까요? 40년 살았다고요. 미국에서 몇 년 사셨어요? 20년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미국 사람 같은 느낌이세요? 이게 26년만 살아도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기에 대단히 충분한 시간이에요. 모세는 40년간 미디안에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고 있는 장면에 모세의 입장은요, 왜 지금?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모세의 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이 말을 조금 더 모세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요, 하나님, 저는 이집트인도 이제 아닌데 내가 왜 어떻게 바로에게 가며 히브리 사람은 나를 쳐내고 밀어냈는데 내가 왜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곳에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냥 읽으면 모세가 무엇인가 반항하는 것 같지만 모세의 질문에는 합리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라도 그렇게 물었을 거라고요. 하나님, 제가 왜요? 제가 지금 이집트의 왕자였던 게 40년이나 지났어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저는. 히브리 사람 도와주려고 해봤더니 히브리 사람이 네가 뭔데, 내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었냐고 하면서 나를 쫓아냈다고요. 근데 제가 왜 이집트로 가서 히브리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모세는 생각보다가 아니라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그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환경이에요. 여기에서 모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는 힘들고 어렵고 아픈 시간을 사실 보내고 있는 중이겠죠. 이집트 왕자의 삶을 살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더 그렇지 않겠어요? 미디안 사막에서 가축을 기르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우리가 보기에 외면적으로 안 좋은 환경으로 들어간 것 같았는데 이 환경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니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럴 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싶은데 모세가 받아야 하는 증표가 있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성공 가능성이 너무 적은 작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미디안으로 도망한 이집트 도망자 왕자인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히브리 민족을 내놓으라고, 그게 어떤 정황이었어요?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고는 있었지만 노동력으로 써야 돼서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을 파라오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파라오에게 가서 그 말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작전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모세의 이런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고 말하거라.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이 대답이요, 그냥 탁 들으면 딱 들어오는 대답은 아니에요. 뭔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세 보이기도 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우리보다 더 잘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한글로 번역한 부분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나는 존재하고 있는 자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더 모르겠죠? 그런데 이집트의 환경 문화를 생각해보면 조금씩 이해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집트는 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 다신 문화의 가운데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해의 신도 있고요, 달의 신도 있고, 별의 신, 죽음의 신, 파괴의 신, 또 여러 가지 동물의 신들, 하여튼 잡다한 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들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왠지 있는 것 같아 라면서 믿고 있는 신들이 수백 수천 가지의 신들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모세는 그 땅에서 40년간을 어린 시절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신들에 대해서 모세는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자이다 라고 본인을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모세는 평안히 살고 있었죠. 미디안이라는 땅이 이집트보다 안 좋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40년간이나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줄 사람으로 모세를 찾으셨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았으면 이집트 출신의 미디안인으로 평생을 그냥 그럭저럭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오늘 설교에 되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말을 하신 것은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모든 신들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었습니다. 해의 신, 달의 신, 자칼의 신, 뱀의 신, 나일강의 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이라는 단어를 붙였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모든 형상들은 다 부어 만든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의 시작에서 그 얘기했죠. 내가 무엇인가 어려운 점을 겪으면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집트의 신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들입니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지만 믿어 봉직도 하고 믿었을 때 내 마음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의지해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허황되거나 터무니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말이요 가서 들어보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냥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할 것 같죠. 제가 저는 신학을 했으니까 학교에서 이단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요 이단 교육을 하는 거 전문으로 하시던 분이 이제 나오셔서 이단 이제 대책위원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 아내가 같은 학교 나와서 저 아내도 목사거든요. 그때 같이 앉아 있었죠. 그러면서 둘이서 얘기한 거예요. 저거 믿어야겠어. 진짜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들도 들으면 혹할 정도로 그럴 법하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 이거를 조금 약간 이상한 얘기지만 다른 비유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시점에 비타민 C의 신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비타민 C가 무슨 제가 계속 듣다 보면 무슨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이 들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이거 먹어야겠다. 열심히 먹어요. 그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비타민 B의 신이 생겼어요. 피로를 회복하고 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타민 B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마치 제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또 보니까 최근에는 약간 비타민 D의 신이 생기고 있어요. 비타민 D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건강기능식품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 사실 비타민 되게 많이 먹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들다 보니까 무엇인가 증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 좀 관리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비타민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을 찾고 그것을 찾아내면 도리어 그것이 꽤 믿을만한데 내가 똑똑하게 생각해보고 영민하게 판단해보니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를 의지해보자. 이걸 열심히 해보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께 믿을 만한 신들을 여러분이 만들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사람은 불안한 상황이 되면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어 한다는 건 자연스럽고 아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방어하고 나를 위해 사랑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거나 소통이 원활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고 그분의 능력 하나로만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치 이집트처럼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나 한 사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커다란 일이 오기도 하고요. 어쩌면 모세처럼 같은 히브리 민족인데 서로 같은 편인데도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생기는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다른 어떤 신을 찾고 그것에 의지하며 눈을 돌리고 잠깐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아가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말하면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 질문의 답을 하나님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내가 상상하지 않았고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 아주 커다란 이집트와 같이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일을 영위하다 보니 나와 같은 민족, 같은 가족이었는데 가족과의 불화가 생기거나 친한 사람들과의 불화의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질문 하시나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께 물을 때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질문을 이어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스스로 있을 수 없으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통장 잔고를 보면서 웃는 것도 아니고 내 명의의 아파트를 보면서 안심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다르게 나오는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과 마음 가운데서 행복을 찾으시고 또한 돌파를 찾으시고 그 행동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저 힘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며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